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440쪽이고요. 구약성경 440쪽이고요.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하루하루 다르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이 외쳤던 노랫가락 소리 때문에 그것에서 질투를 느껴서 내용이 뭐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 이 주석 성경에도 참고해서 보면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건 굳이 따지면 천이 작고 굳이 따지면 많이 큰 것이 맞는데 굳이 따지면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으로서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울도 몰랐겠습니까? 사울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마치 누가 그걸 집어넣어도 두 사람 다 대단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같이 칭찬하고 말하는 것일 뿐이었는데 누구는 만만이요 누구도 만만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쓰는 다른 나라에서도 쓰는 자연스러운 표현 중 하나였는데 사울은 거기서도 그 작은 차이 자신에겐 천천히라 돌리고 소년 다윗에게 만만이라 돌리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는 그것이 질투가 되어서 미워하는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났는데 그렇게 감정이 생겨나고 나니까 악신이 그 속에 들어서 어떻게 돼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그 다음에는 사울이 지혜를 발동해서 사위를 삼고자 한 다음에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사울과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이 사울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성경에 한 번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나오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동생에게 뭐가 생겼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4절 5절에 보면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죄라는 존재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통해 언제라도 들어가려고 문 앞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죄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안색이 변하니까. 가인의 분해서 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색이 변하니까 죄가 정말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보고는 어디 와 있다고요? 가인의 문 앞에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죄가 내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어, 내 안에,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할 때, 사울을 보세요. 질투가 있어서 그 질투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그 문 앞에 있었는데 그때 그 자기의 마음의 문을 지켜서 이것은 옳지 않지, 이것은 죄의 통로가 될 수 있지 하고는 지켰으면은 죄가 그 문 앞에 있다가 못 들어올 텐데 사울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동생 때문에 동생으로 해서 분하여 하는 감정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지나가는 한마디, 툭 던지는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고 또 나도 모르게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지켜야지 하고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되는데 가인이 지키지 않은 거죠. 어,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비결은요, 문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것은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내 문 앞에 죄가 얼씬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죠. 우리 안에 질투, 미움, 분노,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보고는 내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갖고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때에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지 하고 먼저 지켜야 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처럼 선을 행하면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선을 행하면 그 죄가 문에 얼씬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내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사울과 같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 마음의 문에서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먼저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셔야 돼요. 그 죄가 내 마음의 문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서와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도록 눈에 불을 켜고 못 들어오도록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지키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알려주신 것처럼 너가 선을 행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남의 티가 아니라 나의 들보를 깨우치려 하라고. 내 입술에서 선한 말을 내놓으라고.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어, 내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그 사람은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처럼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려고 하고 남의 티가 아니라 나의 들보를 깨우치려고 하고 내 입술에서 선한 말을 내놓으려고 하고 그럼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세워놨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의 문에 죄가 엎드려 있었어요. 그렇죠?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여인들은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겨서 죄가 귀신같이 그 마음의 문 앞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그 죄를 문 앞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뭐가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죄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어. 여러분 그렇게 이 죄가 내 마음 속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니까 그것이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속이 시원해지던가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들어와 갖고 내 마음이 정말 더 좋아지던가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더니 어, 그렇게 문을 열고 문 앞에 엎드렸던 죄를 문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니 그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을 휘저어 놓지 않던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남의 티가 아니라 나의 들보를 깨우치려고 해라. 선한 말을 하려고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처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그 죄가 문 앞에서 얼씬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와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되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게 뭐죠? 내가 의식적으로 선한 말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내 입술을 열어서 선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선한 말 가운데 가장 귀한 선한 말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선한 말도 있지만 가장 귀한 선한 말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 형제와 지체에게 믿음의 말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낙심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하여서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두 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한 번, 두 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내 문 앞에 있던 죄가 얼씬도 못하고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혹시 내 속에 그런 나쁜 마음들, 나쁜 감정들,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는 그런 감정이
수도 없이 많았죠.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 수도 없는 감정 속에서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내 속이 시원하거나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불편하고 지옥 같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니까,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한다면 계속, 그렇죠. 제가 이제 조교 생활을 이제 오래 했는데 사회복지 조교를 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년도에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취업 조사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갖고 어디 취업했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한 졸업한, 이제 갓 졸업한 이제 후배, 저한테 직속 후배는 아니지만 완전 하늘과 땅 차이 나는 후배죠. 연락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말을 너무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툭툭. 저도 기분이 안 좋고, 전화할 때도 많은데 어?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꽤 높은 선배님한테 이렇게 막 대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이제 툭툭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서로 감정이 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감정이 상했는데 전화 끊고 나니까,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은 지 바로 얼마 안 됐거든요. 야, 그래도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뭔가, 순간,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인데 순간 그 생각이 들면서 다시 전화했어요. 내가 아까 사회복지 조교인데요 했더니 또 기분 안 좋은 투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학생 입장도 있을 텐데, 학생 입장도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는 내가 말에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사과하려고 전화했다 하고는 그냥 진심으로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아니에요 조교님, 제가 나이도 어린데 제가 조교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죠, 제가 죄송해요 이러고 서로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막 하고, 나중에 끊을 때 서로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니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올 때 내가 내 문 앞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문 앞을 지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양한 선한 것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 하나 하자고요. 뭐예요? 선한 말, 믿음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까닭에 오는 선한 말. 말은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오는 선한 말을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에게만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것이 왔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사울의 참 인생이,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사울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너무 귀한 것은 뭐냐면요,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먼저는 요나단이었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시간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죠.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돕는 손길과 능히 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다윗이 그 길을 갈 때에 그에게는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곳곳에 위로하는 사람들과 돕는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너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죽지 않는 방법을 자기가 막 도와주잖아요. 다음 날에는 부인인 미갈이 갑자기 당신 이대로 잠자면 내일 아침에 죽을 거예요. 하고는 막 도와주고, 그 뒤에는 처음 만나본 제사장이 막 도와주고, 그 뒤에는 또 누가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이 길을 갈 때 결코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돕는 손길들, 돕는 존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결코 나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 22절에 보면요. 읽지 않았습니다. 18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의 명령을 이제 한 번 더 전달해 주는데 뭐라 그러냐? 왕이 기뻐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신하들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이때 신하들의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신하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19장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신하들에게 뭘 명령해요?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할 때에 다윗을 사랑하는 신하들이 어디에 가담합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해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 다윗을 사랑한다 했거든요. 실제로 사랑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사랑했어요. 실제로 다윗을 아껴주고 예뻐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바로 얼마 안 지나서는 어떤 사람으로 돼요? 왕의 명령 앞에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곳곳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돕는 손길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때에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여도 그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똑같은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신하들이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신하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믿을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오직 믿을 존재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사실은 형제와 지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믿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요. 불편한 것 자체가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불편하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보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 지키는 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 지키는 게 안 돼. 지키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원수 사랑하는 거 안 되더라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 안 되던데요. 그러고 싶으나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내 입술을 가지고, 항상 그럴 수 없지만 내 입술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말, 하나님을 통한 선한 말, 사람들에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에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에게 선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선한 말을 할 때에 죄는요, 내 문 앞에서 얼씬도 못하고 사라져 있을 거예요. 선한 말. 그리고 하나님하고 했던 선한 말을 형제와 지체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한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한 말. 한 번, 두 번 해보는 거예요. 사울은요,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너무 비참해졌어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선한 것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결단코 가지 못할 길을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말씀을 찬찬해 보면 위기 속에서도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곳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길을 가면서 혹시 힘겨운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곳곳에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내리신다는,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걸음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진인 다윗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